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600년 전 고대 인도의 한 이발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지만 결국 불교 교단의 굳건한 기둥이 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바리. 고대 인도 사회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규정하는 엄격한 계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리고 가장 아래인 수드라. 우바리는 그 수드라 계급 중에서도 이발사라는 직업을 가진 말 그대로 천민의 신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필라바스투의 거리에서 그는 날카로운 면도칼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요 고객들은 석가족의 왕자들이었죠. 아난, 아나율, 데바다타. 이들은 모두 부처님의 사촌들이었습니다. 우바리는 그들의 머리를 깎아주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들이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출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를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출가를 앞두고 우바리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깎아달라는 것이었죠. 우바리는 평소처럼 능숙하게 그들의 머리를 깎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들은 값비싼 옷과 장신구를 모두 벗어 우바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소. 당신이 가지시오. 우바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보석들을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황금으로 된 팔찌, 진주로 장식된 목걸이, 비단으로 짠 의복들. 이 모든 것이 그의 평생 수입보다도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들은 그에게 기쁨이 아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민이 왕족의 물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설령 왕자들이 준 것이라고 해도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도둑질했다고 몰려 처형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우바리는 그 보물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왕자들을 뒤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천민의 신분으로 부처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을 바꾼 그 놀라운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왕자들과 함께 길을 떠난 우바리는 말라국의 아누비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곳이었죠. 멀리서 바라본 부처님의 모습은 고요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우바리는 왕자들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자신 같은 천민이 감히 부처님께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들을 제쳐두고 먼저 우바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바리야, 이리 오너라. 우바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내가 안다. 너는 출가하여 수행하고자 하느냐? 예, 부처님. 하지만 저는 천한 이발사일 뿐입니다. 과연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바리야, 깨달음을 향한 마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느니라. 진정한 귀천은 태어남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다. 그리고는 우바리를 먼저 출가시키셨습니다. 왕자들보다 먼저 말입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이발사가 먼저 출가하다니.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바리에게 예를 갖추어라. 법 안에서는 출가 순서가 곧 서열이니라. 신분이나 태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왕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출신이나 계급이 아니라 오직 깨달음을 향한 마음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우바리는 불교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순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600년 전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부처님께서는
신분의 벽을 허무시고 진정한 평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우바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민 이발사에서 부처님의 제자로. 그는 이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출가 후 우바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수행하고 음식과 생활 방식에서도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바리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출가 후에도 그는 부처님과 다른 비구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발사 시절의 기술이 여전히 필요했던 것이죠. 이 일은 우바리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머리를 깎아주는 동안 부처님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새로운 계율이 제정될 때마다 그 내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세히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우바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바리야, 계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 처음에는 너무 많은 규칙이 저를 올가매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다르게 느끼느냐? 우바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계율을 지키기 전에는 제 마음이 온갖 욕망과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분노도 많았고 질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율을 지키면서 제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 닻을 내린 것처럼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계율은 제약이 아니라 보호이다. 배가 폭풍우 속에서 닻을 내리는 것처럼 계율은 욕심과 번뇌라는 혼돈의 바다에서 수행자를 지켜주는 것이다. 우바리는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계율에 대한 남다른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마음의 평화로 이어지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른 비구들이 계율 관련 문제로 고민할 때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바리를 찾았습니다. 우바리는 딱딱한 법 조문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자비로 계율의 본질을 설명하며 모든 일을 납득시켰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비구가 실수로 계율을 어겼다고 우바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바리 스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여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바리는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율을 어긴 것도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참회 또한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계율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수행자가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더욱 철저히 계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바리는 점점 지게제일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계율을 가장 잘 지키고 가장 잘 이해하며 다른 이들에게 가장 잘 가르치는 존재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바리의 성장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바리야, 너는 계율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았구나. 이제 너의 역할은 다른 수행자들도 그 자유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바리에게 계율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날개였고 내면의 흔들림 없는 평화로 이끄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모든 불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날, 불교 교단에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속하던 스승이 사라졌다. 어떤 비구들은 이렇게 외치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규율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제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구전으로만 전해지고 있었는데
각자 기억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랐던 것입니다. 특히 계율의 경우 잘못 전해지면 교단 전체가 와해될 수도 있었습니다. 마하가섭 존자가 나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정리하여 후세에 전해야 한다. 그리하여 부처님 열반 후 첫 번째 경전 결집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왕사성 근처 칠엽굴에 500명의 아라한이 모인 이 역사적인 모임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경이 아닌 계율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르침을 실천할 공동체가 튼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승가의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제대로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마하가섭 존자가 말했습니다. 우발이여, 그대가 나서야 한다. 계율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것은 그대이니. 우바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한 가지라도 잘못 기억하거나 실수한다면 그것은 불교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결집이 시작되자 우바리는 500명의 아라한들 앞에 섰습니다. 마하가섭 존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바라이, 즉 가장 중요한 계율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제정되었는지 말해보시오. 우바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바라이는 살생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율은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한 비구가 생명을 해치는 일이 있은 후에 제정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살생은 자비의 마음을 해치고 수행자의 마음을 더럽힌다. 우바리의 목소리는 결집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계율의 조문과 배경을 암송해 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계율을 하나하나 정확히 기억하여 낭송했습니다. 다른 아라한들은 우바리의 완벽한 기억력에 감탄하며 그의 낭송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밤새도록 계속된 결집에서 우바리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언제, 어디서, 왜 그 계율을 제정하셨는지까지 모두 정확히 전했습니다. 결집이 끝났을 때 참석한 모든 아라한들이 일어나 우바리에게 합장했습니다. 마하가섭 존자가 말했습니다. 우발이 존자의 공덕으로 율장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이제 불교 교단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얻었다. 우바리는 그날 밤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가르침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천민 이발사로 태어난 자신이 불교 교단의 존속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위대한 평등 사상 덕분이었습니다. 결집 이후 우바리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승려들을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바리는 조용한 숲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발사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느꼈던 그 무거운 마음 말입니다. 왜 나는 이런 천한 신분에 태어났을까? 왜 나만 왕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할까? 그 시절 그의 마음은 항상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높은 신분에 태어난 사람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질투와 분노,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보낸 수많은 밤들. 하지만 지금의 우바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과거를 원망하는 마음도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현재 이 순간의 고요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율이 준 선물이구나. 우바리는 깨달았습니다. 계율을 지키면서 그의 마음에서 일어난 진정한 변화를. 예전에는 화가 날 때마다 마음대로 화를 냈습니다.
질투가 날 때마다 그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우바리는 깊은 산속에 작은 승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비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계율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규칙이 필요한가요? 우바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계율이 나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알고 있다. 어떤 선물 말입니까? 바로 이 평화로운 마음이다. 우바리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늘 마음이 어수선했다. 화가 나면 며칠씩 그 화를 붙잡고 있었고, 질투가 나면 그 질투로 잠을 못 이뤘다. 하지만 계율을 지키면서 그런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 젊은 비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님은 이제 화도 안 나시고 질투도 안 나시나요? 우바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화도 나고 질투도 난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휘두르지는 못한다. 마치 강둑이 물의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듯 계율이 내 감정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준다. 그날 밤 그 승단의 모든 비구들이 우바리에게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는 평화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계율을 통해 얻은 내면의 자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바리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맑고 고요했습니다. 어느 날 우바리는 숲속의 작은 동굴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천민 이발사에서 시작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계율의 수호자가 되어 불교 교단의 기둥 역할을 해온 여정. 그에게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수호했던 계율과 가르침이 승단을 지키고 부처님의 진리를 후대에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바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처음 부처님을 만났을 때는 두려움 투성이었다. 천민인 내가 감히 부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왕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주셨다. 그는 자신의 변화 과정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처음 출가했을 때의 어색함, 계율을 배우며 느꼈던 답답함, 그리고 점차 그 안에서 발견한 자유로움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계율을 처음 배웠을 때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만 그 규칙들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우바리는 특히 부처님과의 개인적인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부처님의 머리를 깎아드리면서 나눴던 조용한 대화들을요. 계율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무한한 인내와 지혜들을요. 부처님께서는 나를 단순히 이발사로만 보지 않으셨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며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다. 그리고 그 마음을 키워주셨다. 이제 우바리는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왔던 세월들을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비구들이 계율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하려 할 때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준 순간들을 말이죠. 나 역시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리 없었다. 그래서 더욱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바리는 자신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만났던 수많은 승려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만했고 어떤 이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결국 계율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속도도 달랐다. 하지만
진심으로 진리를 구하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았다. 그 마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우 반항적이어서 계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던 젊은 비구였는데 우바리는 몇 년에 걸쳐 끈기 있게 그를 지도했습니다. 그 비구는 결국 마음을 열고 진정한 수행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우바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그 인내가 바로 계율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우바리는 그 말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계율의 본질은 사랑이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보호하려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모든 규칙의 근본이었다. 이제 우바리는 제1차 결집 때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서 자신이 느꼈던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말이죠. 500명의 아라한들 앞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 만약 내가 실수한다면 후세의 모든 승려들이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그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우바리야, 네가 기억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그 순간 우바리는 자아를 완전히 비우고 오직 부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더 큰 진리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바리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여정을 마치려 한다. 제자들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우바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나는 몸을 떠나지만 내가 전한 가르침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는 각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가르친 계율을 따라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계율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규칙이 아님을 명심해라. 그것은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한 길이다. 한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희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우바리는 그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은 살아있다. 너희가 진심으로 그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부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단지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메신저였을 뿐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바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해라. 계율의 본질은 사랑이다. 규칙 자체에 매이지 말고 그 규칙이 담고 있는 자비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겸손하여라. 너희가 지키는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라. 그날 밤 우바리는 조용히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바리 존자의 삶이 끝난 후에도 그의 유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가 정리한 율장은 오늘날까지 불교 교단을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 규칙은 제약이 아니라 보호이며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지혜라는 메시지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수많은 규칙과 약속, 법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바리 존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규칙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평온과 자유가 찾아온다고.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올바른 마음가짐이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고. 천민 이발사에서 시작하여 불교 교단의 기둥이 된 우발이 존자.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하든 올바른 마음과 꾸준한 정진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발이 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에 대한 느낀 점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